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을 공력으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뭐는 뭐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거, 주님이 잘 섬기는 그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중에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먹고 마신 이 경제 생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먹고 마신 이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떤 그 경제적인 이익과 삶의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그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극단적으로 보면 두 가지 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신통, 즉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하게 되면 인통,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물통,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삼박자 축복이죠.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조현주 목사님이라든지 저쪽에 부산의 그 목사님, 부동교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시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관계도 풍요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근데 또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죠. 중국이라든지 제3국에 또 한국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생활하죠. 또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조직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화되어 데서 신앙을 지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느 공무 조직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뇌물이 들어오면은 혼자 안 먹잖아요. 이게 다 상납 과정이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다 해나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이제 서로 보호해주는 이런 마피아 같은 이런 우리가 패밀리 정신을 딱 유지함으로써 그 조직을 이제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깨끗하게 살겠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그 조직에서 상당히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경건생활 하는 거, 이건 참 힘든 일이고, 물질적인,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물질적인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그건 참 욕심이고, 세상적인 욕망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비론은, 보통 이제 양비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중간쯤 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점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뭐냐면 경건생활이 물질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경건생활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말했던 전제, 경건생활이 물질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할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거죠. 빠지는 겁니다. 그거 빼고 이제 물질과 관계를 맞추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경건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경건생활을 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답이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경건생활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람의 인격과 또 성숙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고 했을 때는 답이 딱 나옵니다. 이 경건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울처럼 내가 보호한 데 있고 가는 데 있어 봤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그리고 주님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나에게 옴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또 세상에 있어 내가 발을 딛고 있으나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 사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대한 주님의 이제 그 계획은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도 그거죠. 욥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 바른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른 사람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힘들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의 또 마음 어떻습니까? 혹시나 모르는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 혹시나 부지 중에 잘못한 것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겠다.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참 경건에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반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그 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지 않고 이제 경건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거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죠. 정상에 의해서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이 욥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경건 생활하니까 플러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신통, 인통, 물통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 그거 당신의 사랑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삶이 부여해지더라. 그래서 조건부로 당신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 고리를 깨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부여해지지 않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면 당신이 버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크게 못하시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마귀 말 듣지 마시고 그죠? 일정 소리 한다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흔쾌히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그의 목숨을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시험도 있죠. 이제 우리가 경건하면 무조건 이제 어렵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 서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관심 없는 좀 떨어진 삶을 이제 추구하게끔 만드는 것도 마귀의 유혹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제 무시하는 거 이런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건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과는 차단을 시키고 분리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죠. 만약에 빛이 있고 소금이 있는데 저 창고 안에 다 이 모든 빛을 우리 저 창고 안에 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아무리 밝으면 뭐합니까? 여기 어두운데 그죠? 그리고 또 음식에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그죠? 맛이 있잖아요. 맛을 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세상에 그래도 살맛이 난다, 즐거움이 난다 그렇게 돼야 주님께서 뿌듯할 건데 소금 다 넣어 소금 창고에 갖다 놓으면 짜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들어가야 소금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제 마귀의 침략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그 마귀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시험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욥에게도 이제 시험을 줍니다.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음에도 주더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멀쩡하게 예수님 잘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문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태국사보다는 바르게 살아가고 났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내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열심히 살라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창조주는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를 만들었어. 다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리, 엔지니어가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 위로 이제 무거운 차라든지 기차가 쫙 지나갈 때 뿌듯하잖아요.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 됐구나. 그리고 막 불이 타지 않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광동이 한번 확 내는데도 버티고 있고 너무 멀쩡하면은 그 기술력과 그 능력이 이제 테스트되고 뿌듯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 같은 사람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너희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치를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차를 만들었는데 이 차는 술 받아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만들었어요. 시속 30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달려보지 않아요. 맨날 30km만 하면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전거 타고 가면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우토바인데 가서 시속 300km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이때는 이 차가 자전거와 다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역경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함으로써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쁨으로 이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이라든지 이겨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노잖아요. 감옥을 듣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말씀드린 본문을 보면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이라고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불떡이 나왔고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그 성에 다시 더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낮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었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메시지를 그것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겠죠. 무슨 소리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노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것이 증거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라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중에 있고 또 하나님의 가치, 내가 이 믿음의 가치는 어디로부터 증명이 되는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불순물이 제거 나서는 금과 같이 증거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래서 그 가치가 더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는 즐겁지 않지만은 정기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욥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같이 만약에 우리 세상 같은 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다 찍혀있는 세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투자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실무 경제 아닙니까? 재산이라는 게 양이고, 그죠? 낙타고, 염소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같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쪽박을 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보다는 더 단단한 재산을 그거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재산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 사람이 생각하고는 영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빼앗기게 되고 그거에 다른 자녀까지 다 죽게 되고 또 이러한 이제 자기 몸까지 아프게 됩니다. 몸에는 피부병이 나서 제 뜸이에서 이제 그 피부 기하장으로 이제 피부를 걷고 있는 피가 좀 오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고통, 그 정도 고통에서 좀 미안한데, 그 외적인 고통은 어떤 사람들이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기 같은 거 있다 보면 뭐 총에 맞았는데, 그죠? 다리가 절단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불굴의 의지로서 또 기뻐하고 또 뭐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뭐 큰 재산이 있었는데 권력이 있었는데 그 모든 권력을 다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뭐 무소유를 외치면서 이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또 암에 걸렸는데 뭐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또 너희 이겨내는 사람이 있더라. 그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욥에 같은 경우에는 공경의 책이 있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경을 가르치시고, 근데 이 공경이다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이런 고통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이다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렵지만은 내 마음은 자유로울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공경의 책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든지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포로로 잡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있으므로 그것들은 공경의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 있을 때는 그 공경의 책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은 이 마음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었을 때는 공경의 책이 있다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공경의 책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그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뭐 건강한 상태에 있더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뭐 소위 뭐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기쁘지 않죠. 견디지 못하고 그 부유하고 또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태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것도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버렸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이 왔는데 이러면 안 되죠. 네가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원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그렇게 그런 말 들었을 때 뭐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자기 마음까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내가 알고 또 이때까지 교제하고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이제 상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죠? 그거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으니까 완전히 이게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욥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런 상태를 한 번씩 맞이하게 됩니다. 요처럼 크게 부자가 된 적도 없지만은 또 요처럼 이렇게 큰 아픔이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은 이와의 유사한 관계들은 우리가 늘 맞이할 때가 있죠. 때로는 조금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만족을 누릴 때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절망감과 낙심감이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찾죠. 그러면서 낙심하고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공경이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분명한 증거. 그리고 이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내수욕도 전혀 없잖아요. 그 상태는 여기 지금 재산을 갖고 하나님 앞에 뭐 재물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회복되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또 뭐 자녀들 데리고 가서 뭐 인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딱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은 것이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지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그때 평소에는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뭐 보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순간에 오면 이 믿음과 이렇게 안 남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욥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 진정 가치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배나 더 부유하게 하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게 뭐 평소에는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크게 평소에도 늘 와닿아 있으면 그거 참 귀한 일인데 사람들이 뭐 살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깊이 있게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믿음, 사랑, 소망이 큰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소에 이제 집에 있는 금바가 집에 하나씩 있죠.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없어요. 근데 뭐 평소에 뭐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뭐 말대 쓰겠습니까? 장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호두 같은 게 깰 때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망치나 다름없는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되게 빠르네요. 그 가치가 진정으로 나타날 때는 안 되겠습니까? 내 재산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내가 그걸 하나 갖고 있을 때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참된 가치가 있는 거죠. 평소에 뭐 누렇고 뭐 무겁고 별 가치 없어 보였지만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게 뭐 용도를 잘 모르고 그죠? 노래할 때는 사용하고 뭐 가끔 한번 애타 믿음 좋다 이야기 한번 해주고 뭐 주의 사랑으로 뭐 이야기해주고 뭐 그렇게 가볍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면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전에도 뭐 하나님 이야기했겠죠. 근데 친구들이 그렇게 뭐 부자 같은 소리 하겠지. 신앙생활 좀 잘하니까 또 부자 되니까 뭐 어레이만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드디어 그 역할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했던 그 어두웠던 시험의 이 답들을 이제 그가 얻게 되는 거죠. 그 시험의 답이 뭐냐면 오늘 시험 치면 답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답이 뭐냐면 그가 몰랐던 이 죄를 갖다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 뭐가 죄가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기준을 보면 좀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자신감 있는 것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 자신감 있고 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리고 부를 누리고 또 모든 것이 다 행통할 때 우리 마음속 우리가 어느 중에 이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경이 있을 때, 그 기도하시라고, 예,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또는 뭐, 회사생활 잘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예, 그렇게, 이건 뭐 잘못했어요. 예,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딱, 되고 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소위 말하는 성공 스토리를 자기 이야기하고, 예,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더욱더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네, 나를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긍휼히도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정말 뭐 아플 때 그 뭡니까 소금을 뿌린 것처럼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죠? 예.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전부 잘못하고 모르는 사람 계속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 인간보다 뭐 죄를 해결하라 했으니까 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유혹으로 되는 거죠. 옛날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분명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그 기준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네. 미워해도 되고 정말 저주해도 되고 보복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회복해 하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버려주려고 하는데, 여기, 그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막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면 십자가에 있을 때도 그들이 모르고 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도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시험이, 알맹이, 진실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욥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부지중에 또는 전혀 자기가 옛날에는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죠. 그죠? 그게 뭐 자신감 있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예를 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다 모든 것들을 다 두 배나 이제 두 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증명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것처럼 부자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욥이 섬기는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욥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컨트롤 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생하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겠죠.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쪽집게 가야죠. 우리가 학원에서 보면 이제 쪽집게 가야 뭡니까? 답을 빨리 찾게 해주는 게 훌륭한 선생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걸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뭐 모든 질병 가운데서 또 모든 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이 욥기를 읽을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최종적인 답을 찾게끔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병을 통해서 빨리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라는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간절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쪽집게 가위를 한다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시험이 딱 왔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내가 공경이 취해지고 있다. 하면 어떤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눈만 크게 뜨지 마시고 첫 번째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저는 이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여봤을 때 죄가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공경이 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해결하는 그런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겠습니까? 빨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것.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저 여러분 살다 보면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 있고, 그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고, 그런 사람 있거든요. 항상 저만 있죠.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빨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히 얘기하고, 저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나와 저 사람이 그렇게 잘했겠구나.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도 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노?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래.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몰랐어요. 주님 몰랐어요. 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또 사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마음 품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적당하게 묻어서 이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드라마틱한 삶 이렇게 원치 않고 그냥 좀 묻어서 좀 미워할 사람 좀 미워하고 신경질 불 거 좀 부리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욥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다 주님의 자녀이고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품격, 왕가의 급격,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서 또 왕들로서 살아가는 이 품격에 맞는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긍휼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시험이 딱 오고 공경이 시작이 되면 첫 번째 해결할 것을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적극적인 이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빨리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힘까지 없는데 주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하면 갑자기 불현듯 우리 안에서 빛이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확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이제 그때부터 변화되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공경 중에 하나님을 찾아오시니까 그가 이제 또 옛날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빨리 저와 여러분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쪽집게 가위를 여러분이 항상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쪽집게 선생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좀 배운다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빨리 캐치해야 된다.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을 주시는구나. 공경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정성같이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점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그 믿음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그 핵심이 그걸 잡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누굽니까? 사울은 그 공격이 있었을 때 누굴 찾습니까? 무당을 찾죠. 대신 들린 자를 찾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공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성격의 기류가 있는 거예요. 공격이 있었을 때
반드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적극 부르시면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주께서 우리를 광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빛과 같이 승광석과 같이 우리 마음을 확 들어와서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생각이 변합니다. 네. 옛날에 그렇게 미워하고 이해가 안 됐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이해는 못하지만 용서하고 싶어. 그런 이제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마음,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이제는 이제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있을 때, 예.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 2배가 됐더라도 이제는 그 옛날의 욕과 지금의 욕은 예. 물질을 바라보는 또 그 삶의 자체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변하고 됐습니다. 물질을 자주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죠. 그 바울처럼 그죠. 내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있어봤지만 예, 주님 한 분만 자주 가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 하는 예,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한 번도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그 답에 찾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험을 빨리빨리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크게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귀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보배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 보배를 여기지 아니하고 액세서리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고 공경이 오고 우리가 어찌하다는 모를 때 그 보배가 참된 우리의 생명이 되며 위로가 되는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가 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자그마한 일에도 넓게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늘 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시험을 빨리 이기고 또 주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부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